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시는 일이지 누군가 빼앗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로 결론됩니다. 목자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양들의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보는 목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얻어 그의 양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참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므로 귀신 들린 자의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로 가서 목자가 되시고 또 그들을 찾아 좋은 꼴을 먹이고 안전한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알아챘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들, 곧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릴 울타리,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고 평안히 누워 쉴 수 있는 그 우리의 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에스겔서의 말씀에 따르면 선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셔서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양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양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미친 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치부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선한 목자와 상관없는 타인, 다른 양, 다른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이리와 늑대, 강도와 도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받아들이시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무작정 반대하는 대신에 그분의 존재와 정체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극히 소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의 인원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확연히 비교될 만큼 소수였던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는 아닐 겁니다. 그들은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귀신 들렸거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레배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이 과정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는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시작될 겁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깜짝 선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되고 진행되어 마침내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완전한 불신의 상태인 많은 사람들과 지금 고민하고 망설이는 어중간한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은 구원의 과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불신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찾아가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실 때에 자신의 현실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시작되고, 그런 자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혹 구원자가 아니신가 이렇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과정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안이 아닌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비록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안으로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모두 나아올 때까지 찾으시고 부르시며 맞아 들이실 테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